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고요.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수련회 여름 DT를 준비하고 있는데 DT의 주제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또 여러 가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군데군데 붙어져 있는 포스터 보셨을 텐데 혹시 아직 수련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오늘까지 사전 등록 마감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 함께 가서 정말 주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는데요.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인간을 세 가지 분류를 합니다. 기버, 테이커, 그리고 매처가 세 가지인데요. 기버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기버들은 자신이 베풀 대상, 도움을 줄 대상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을 때 기쁘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심지어는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얘한테 도와주는데 한 1,000원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1,000원어치 도와주는 걸 통해서 제가 10,000원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도와준다 라는 거죠. 기버들은 자신의 것들을 베푸는 사람. 그럼 테이커는 누구일까요? 테이커는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테이커이고, 매처는 이 기버와 테이커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 주면 주고 제가 뺏어가면 나도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매처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기버이십니까? 아니면 테이커이십니까? 아니면 매처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매처가 많다고 해요. 우리도 한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누가 주면 나도 같이 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참 상처받기도 쉽고 좀 지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런데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없을 때 우리가 준 만큼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나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준 게 있는데 넌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해야 할까요? 사람과의 사람 사이 관계에서 누구는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주면 주고 또 받으면 받고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정답이 적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 내 주위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모든 갈등들, 관계의 어려움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나 교회 학교를 다니셨다면 모두가 다 들어봤을 만한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자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2절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자 2절도 해봅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 아시죠? 좀 이렇게 혼자 찬양팀 같이 불러달라 그럴 걸 그랬어요. 약간 용기가 좀 부족했나 봐요. 어쨌든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우선되기도 하는 관계가 바로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몇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기념으로 제 스스로에게 제가 선물을 한 게 있습니다. 목사 됐으니까, 이제 목사 되니까 나에게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화해의 십자가라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왔습니다. 사진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십자가를 잘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잘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나타내는 이 세로 부분은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를 디자인하신 분은 이렇게 그냥 악수하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는 손목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가능하냐 그랬더니 고민해보겠다 그러시더니 가능할 것 같다 해서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저는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손을 놓아 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가로목은 악수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인간과의 관계는 한쪽이 손을 놓아버리면 쉽게 손을 놓게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쉽게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관계, 누구 하나가 놓아버리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는데요. 이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얼간이라고 한 사람들은 공의에 가고 바보라고 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 많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물을 잠깐 제단 앞에 두고, 제사 드리지 말고 잠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 그러니까 나와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나에게 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먼저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서 화해부터 하라, 화해부터 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와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됨이 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까?
내가 좀 껄끄러운 사람은 피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은 미워하고 나랑 관계 끊어도 상관없는 사람 관계 끊어버리고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먼저 말 걸어야 되고 껄끄러운 관계에서 내가 먼저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용기가 부족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용기 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동체의 누군가 관계가 껄끄럽고 관계 가운데 상처받아서 서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막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너 사람 보고 교회 나오냐?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지?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안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화목해라, 화평해라, 화해해라 라는 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우스 공동체 안에서의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위 사람들과 나우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됨, 화목함,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우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데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생각나는 껄끄러운 관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에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참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수평적인 관계도 참 중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껄끄러운 관계, 짐으로 얹혀져 있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기도 없고 우리 마음은 나약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참 어려움도 많고 힘듦도 많고 상처받는 일, 상처 주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관계들을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혹시 용서할 사람 있으면 용서하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관계 회복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신 주님의 회복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오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부족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관계 회복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한번 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아버지 주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좀 찾아가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해서 아버지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여유가 참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과 환경들과 또 세월이 지나오면서 쌓여져간 우리 관계의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 또 깨어진 관계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우리가 한 번 더 한 가족됨을 경험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품넓은 따뜻한 가족 공동체 우리 나우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여자 하나보다 마음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DT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또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람의 뜻대로 욕심대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여름 DT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여름 DT를 사모하며 그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DT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그 시간 통하여서 우리 나우스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속도 좁고 사랑도 작고 품도 좁아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너른 품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성령님의 역사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며 먼저 손 내밀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회복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등떠미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 주님의 사랑을 배워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들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우스 공동체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파송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마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수련회 신청 안 하신 분들, DT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하세요. 자, DT 갑시다.